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상황, 사실은 이거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이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물론 육신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바울은 그 감옥 안에 갇힌 상황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들이죠. 그 상황들, 나에게 닥쳐진 상황들. 그런데 그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그 상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비록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이 매일매일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만나고 며칠 동안 쉬다가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또 하나님 만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래서 매일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이 매일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 모든 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처해진 상황에 그냥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신나는 일인지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우리가 삶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아니까요, 감옥 속에서도 자기의 감옥 생활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 감옥 속에서 네 개의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마지막 하나가 맞추시면 상 드릴게요. 빌레몬서를 쓰게 되어져요. 4개의 편지를 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너무 억울하고 이것이 나에게 문제고 이것이 나의 걱정거리, 이것이 염려가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못 썼을 거예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는 이렇게 갇혀 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너희의 부르신 그 받은 일을 너희가 합당하게 그렇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뭘까? 첫째, 누가 부르셨을까?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그럼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계시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네,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부르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르시는 이유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할 때는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러서, 만약에 제가 제 아들, 저기 뒤에 은중이가 앉았는데, 은중아 이리 와봐라, 제가 부를 때에는 제가 무엇인가를 제 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어떤 것을 아니면 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나는 부름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면 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다음에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합당한 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 그럼 그 합당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한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2절, 3절, 그리고 4, 5, 6절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품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다. 오늘도요,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5절,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하나니까,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러면 뭐가 되라? 하나 되어져라. 하나 되어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가 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마귀의 일은요, 나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분열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내가 누구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거는요 분명해요. 그거는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누구와 나눠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나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깨버리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깨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요.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막 힘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때때로 막 나눠지는 일에는 막 서로 막 감정이 상하고 서로 막 이렇게 분열되고 하는 것에서는 막 앞다퉈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너가 그렇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하나 되어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람들은요 다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 다 성질이 있잖아요. 저희 촌에서는 성질이에요. 성질. 다 성질이 있죠. 성질. 제 성질대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걸 좀 유식한 말이에요. 좀 고상한 말로 말해 기질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질.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네 가지 기질을 얘기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중요하진 않은데 뭐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담즙질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요, 이 기질이라는 것은요 변화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다혈질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어지고 뭐 다른 기질로 가질 않아요. 그냥 다혈질인 사람은 다혈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기질이 좋고 나쁨이 없어요. 기질이라는 것은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장점을 잘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질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멋진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기질하고 참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성품. 이 성품이라는 것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질이라는 것은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릇. 그릇. 그릇은 깨지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릇을 우리가 하나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을 쓰려고 하면 어떤 그릇이 쓰임받게 되어져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은 장점을 잘 살리면 쓰임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 물을 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진 그거는 물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물이 더러워졌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워졌으니까 내가 다 마셔버려요? 아니잖아요. 버리고 새로운 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 내 성품이 조금 잘못되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변화가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될 성품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성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네 가지 성품을 가지고 너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건 타페이노스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아가 깨어져 나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내 자아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욕을 해도요 그 사람은요 그 욕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잖아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듣기 조금 불편한 말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복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누군가가 막 좋지 않은 말, 내가 화나는 말을 막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신 것 같아.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막 그런 마음이 막 부릿듯하게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자아가 죽었다면, 네 자아가 죽으면 그것에 네가 죽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화낼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씩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저런 상황에서 저 화를 안 내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성품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겸손함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에, 내 자아가 죽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죽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내 자아가 살아,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다 똑같이 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자기의 그 말을 하기 바쁘거든요. 다 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내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진 자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그 예수로 살고, 저도 예수로 살고, 집사님도 예수로 살고, 권사님도 예수로 살고, 안수 집사님도 예수로 살고, 다 예수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다 예수로 사는 것을 안 되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거.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온유하다는 건 뭐냐면, 나는 원래 강해요.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강한데, 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제하고 조절해서 약한 자가 되어지는 게 온유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온유하다라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80세의 노인이지만 그러나 모세는요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을요 껐든 하지 않고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비밀이 뭐냐면 모세가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 안 듣잖아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 막 내려놓고 막 데모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모세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수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절제하고 조절해서 그 백성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좀 어떤 리더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욱 조절하고 절제해가지고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잘난 맛에 야 내가 잘났잖아, 내가 잘났잖아, 너보다 내가 잘났잖아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 되어지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떻든 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더 세워주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마크로디미아라고 얘기했나요?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마크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 먼 거리. 그리고 디모스라는 단어는 분노라는 단어예요. 분노.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분노를 저 멀리 두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 어떤 잘못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정이 너무 쉽게 폭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감정, 그 분노의 감정을 저 멀리 두는 거예요. 저 멀리.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이 나한테 오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크로디미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심판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 이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것을 내가 갑자기 폭발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감정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도 참을 인자 3개면 뭐를 면해요? 살인으로 면한다잖아요. 살인. 네. 근데 우리는 그 참을 인자 하나도 못 참잖아요. 화가 나면 바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크로디미아. 분노를 저 멀리.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나에게 분노는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해요. 저 멀리. 어떤 때는요, 내 뜻과 맞지 않아서 우리가 막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화를 내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화를 내게 되어지면 그럼 관계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져요. 내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요,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분노를 막 표출해내는 것이 나는 시원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데요, 그것이요,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 되어짐을 깨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버리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요, 오래 참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한 번을 더 이해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분노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 감정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이에요? 그냥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윽박 지르고 화내고 때리고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 아이가 왜 저렇게 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이 나에게 어떤 그런 잘못이나 해서 왜 그랬을까?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 라고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봐야 돼. 그걸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분노를 저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분노를 폭발함으로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됨을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만들어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래 참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용납은 이제 단순히 기다려주는 것, 분노를 저 멀리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용납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이게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는 이 용납이 있어야 돼요. 용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용서.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여러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라고 이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 되어짐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어떤 예쁨의 구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나에 대한 그 사소한 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납하는 것,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해서 받아들여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용납해야 될 누군가가 있습니까? 지금 생각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되어지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품, 이 네 가지 성품이요, 우리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요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온유하지 않아요. 온유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나는 오래 참지 못해. 그런데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나는 용납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품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너희가 하나 되어져라 라고 그 명령하신 그 하나 되어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을 버리세요.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변화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네 가지 성품도요,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걸 자꾸 멈추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이 혹여라도 내 죄를 지적하실 때는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때 그것이 위로가 되어진다면 그 위로에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그것이 내가 변화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말씀 받을 때 내가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제발 내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요, 잘 살펴보면요,
그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게 생각나잖아요. 근데요, 그 말씀이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요,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죠? 내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 되게 되어진 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킨다는 것은요, 진지하고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그것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고. 하나가 되어졌으면 이제 그 하나 된 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 내가 의지로, 내 신념으로 아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 힘써 지켜야 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잖아.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하나 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하나 되어진 것을 지키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힘써 지키게 하시는 거는,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뭐예요? 그 평안에 매는 줄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 줄로, 그 사랑의 줄로, 그 평안의 줄로 우리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는 것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풀고 이 줄을 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되어서 힘써 지킬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가 되어진, 한 몸이 되어진 공동체가 되어진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뭐예요? 하나 되어지는 일이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분열되어지는 건, 나누어지는 것은요, 힘쓰지 않아도 나누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은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요, 우리가 그냥 되어질 수 있어요. 그냥.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거기에 힘을 들여야 돼요. 하나 되어지는 것은요, 힘을 들여야 되는 일이에요. 나누어지는 것은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에요.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건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풀고 도망가는 건 힘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는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힘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요. 하나 되어지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 되어지는 것 지키는 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그래가지고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 되어 힘써 지켜지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